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8절 상반절까지입니다.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아멘. 주의 은총으로 일주일을 은혜 가운데서 살다가 우리가 거룩한 날 아침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예배 드리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난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초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지배하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난 이후에 약 300년가량을 그런 상황에서 살았습니다. 그때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건 상당히 정치적입니다. 신앙생활을 잘못해서도 아니고 그런 이유도 아니고 단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10대 박해라고 얘기합니다. 로마 황제가 직접 하는 10번의 박해, 그 엄청난 박해를 겪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우리들은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다, 힘들다 느껴지게 될 때에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리 하게 될 때 우리는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신앙이란 무엇인가? 왜 그들은 엄청난 박해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너도 나도 다 같이 목숨 귀한 줄 알고, 너도 나도 다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게 되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이 많이 드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서 그 가운데서 오히려 더 믿음이 더 굳건해질 수 있었을까? 우리들의 신앙의 뿌리를 되찾아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너무 부족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의 믿음은 과연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인가? 내 믿음의 정말 뿌리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신앙 세계에는 무언가가 있구나. 그 무언가가 있구나. 그들도 삶이 소중하고 경제가 소중하고 그 모든 것이 소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도 더 소중한 무엇인가가 그들에게 있었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구약 성경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출애굽의 내용을 보고 신학계에서는 뿌리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뿌리 신앙. 신앙의 뿌리를 이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신앙인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고민과 생각이 들 때마다 그 근본적인 모습으로 돌아가야 될 뿌리의 모습을 본문 가운데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은 크게 보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은 일시적인 사건이었고 그 이후의 삶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삶이었습니다. 가나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 가나안에서 태어나서 가나안에서 자란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가나안에서 태어났고 어릴 때부터 가나안에서 자랐고 가나안에서 결혼했고 가나안에서 죽어갑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은 가나안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속에서만 살아가고 가나안적인 삶을 그것만 살게 되어지게 되면 신앙이 뿌리 없는 신앙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뿌리 없는 신앙. 오늘날 우리들이 문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가나안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고 그런 환경에서 자랐고 그런 환경에서 신앙생활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결혼을 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나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뿌리 신앙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가나안에 살다가 가나안적인 삶이 가나안이 추구하는 그것이 마치 신앙의 목표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나안은 빈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땅이 가나안이지만 그 가나안 땅은 빈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땅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땅은 빈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에는 가나안의 종교가 있습니다. 가나안의 사상이 있습니다. 가나안의 종교의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 바알입니다. 바알이 말을 하는, 바알을 믿는 바알 종교가 얘기하는 것은 풍요입니다. 요즘 말로 고치게 되면 돈 많이 버는 거, 잘 사는 거, 그것이 바알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가나안에 있던 사람들은 바알을 믿으면서 잘 사는 게 최고다. 출세하는 것이 최고다. 인생의 목적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다. 그리고 내 마음껏 무언가를 누리는 것이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그것이 가나안의 사상이었습니다. 바알 종교가 가나안 땅에는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간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가나안에서 태어나고 가나안에서 자라고 가나안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삶을 살다가 보게 되면 학교를 가든 직장을 가든 어디를 가든 다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고 바알이 가르쳐주는 그것을 어디를 가도 가르치고 어디를 가도 배우는 거, 어디를 가도 보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것은 가정에 들어오면 그나마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바알 종교에 빠지지 않은 부모님을 만나게 되면 집에 들어가면 다른 얘기를 듣습니다.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은 이게 소중한 거야. 사람은 이런 목적으로 살아가는 거야. 집에 들어가서 가정 예배를 하고 집에서 성경을 읽고 이럴 때는 가끔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또 주일이 되면 안식일이 되면 예배당을 가게 되면 바알 종교와는 다른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삶의 길입니다. 물질을 중심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안식일이 되면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서 다시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거기 가게 되면 학교를 가든 어디를 가든 전부 바알 종교 얘기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많은 물질을 가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멋진 사람, 예쁜 사람 만나서 결혼할 수 있는가? 그런 것만 얘기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변질이 돼서 혼합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안식일 날에 성전에 가게 되면 제사장을 찾아가게 되면 제사장이 바알 신앙을 얘기를 합니다. 제사장의 입에서 하나님의 가르치는 율법의 말씀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마치 바알 신앙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혼합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없이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왕국, 남왕국이 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멸망할 때 그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심지어 성전 안에도 예루살렘 성전 안에도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잘 살면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성도들은 언제나 뿌리 신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가나안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가나안이 뭐냐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가나안은 이 땅이 가나안이에요. 우리가 우리 집이 있고 내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예배당이 있고 내가 출퇴근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직장이 있고 거기가 가나안이에요. 내가 하루 열심히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기업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나안이에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들어오면 내가 밤에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어요. 그것이 월세든 전세든 내 집이든 관계없이 내 식구들하고 같이 오손도손 밥 먹으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집이 있다면 거기가 가나안이에요. 식구들과 함께 성경 읽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그 장소가 가나안이에요. 그리고 또 주일이 되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당이 있는 곳이 가나안이에요. 우리는 가나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이에요. 나의 기업. 하나님께서 줄로 지어주신 기업. 우리는 이 기업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에게 줄로 지어주신 기업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은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다른 생각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바알 종교의 이름이 뭡니까? 바알 종교의 이름이 자본주의라는 거예요. 자본주의의 사상과 바알 종교의 사상은 거의 일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여기를 떠나서 살아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나안이 지금 이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나안에서 살면서 어떻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엄청나게 고민을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냥 정신 놓고 능 놓고 세상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게 되면 구약 성경처럼 혼합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바알 종교를 섬기고 있던 그들과 똑같은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없이 뿌리 신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뿌리 신앙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가족들이 모여서 가정예배 드리는 시간이 뿌리 신앙으로 돌아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가정예배를 드리게 될 때 거기에서 바알 종교를 선포하지 않도록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예배가 혼합 종교가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같이 성경 읽고 찬송하고 이런 시장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그나마 일주일 살아가면서 그나마 뿌리 신앙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그 시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학원에 가든 학교를 가든 친구를 만나든 TV를 보든 뭘 하든 어떻게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봅니까? 거기는 다 자본주의를 찬양하는 그런 소리밖에 안 듣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 살다가 집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다가 주일날 예배당으로 오는 거예요. 영적 전투죠. 그러므로 짧은 시간이지만 안식일을 지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겠습니까? 11시에서 12시까지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생명을 건 소중한 시간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바로 데리고 가지 아니하셨습니다. 뿌리 신앙을 심어주기 위해서. 출애굽해서
지도적으로 보게 되면 그들이 출발하는 람셋, 그곳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게 되면 좋은 길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고속도로 같은 길이 있었어요. 그 길이 지중해 해안가로 가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까지는 지중해를 이렇게 따라서 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이스라엘로 갈 때 그 길로 다녔습니다. 예수님의 부모였던 마리아와 요셉도 그 해안길을 통해서 이집트로 간 거예요. 누구든지 다니는 큰 길이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걸려도 일주일이면 가나안까지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시면서 해안길로 백성들을 데리고 가지 아니하십니다. 어디로 데리고 가십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한 길. 누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가지 않을 길.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광야로. 길도 없는 곳입니다. 길이 없는 곳으로. 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하나님 백성들을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돌려서 인도하셨다라고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돌려서. 우리들이 바라는 게 뭡니까? 항상 우리들은 뭔가 일이 짝짝 잘 풀리는 걸 바랍니다. 뭔가가 이렇게 더 커지고 뭔가가 쫙쫙쫙 길이 열리고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바랍니다. 길이 막히게 되면 고통스럽습니다. 게다가 생각지도 않은 쪽으로 둘러서 인생길이 열려지게 되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열리는 길로 인도 안 하셨습니다. 의도적으로 돌려서 인도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길을 모르셔서 돌려서 인도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길이 바로 열리지 않고 때로는 막히고 안 되고 왜 이런 것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은 만드십니까? 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인생에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있는 법입니다. 광야로 들어가니 길도 없고 길이 없으니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광야로 들어가니 직장도 없고 광야에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직장이. 광야에 가니까 집도 없고 집이 어디 있습니까? 천막밖에 없지. 이런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에 들어가신 거예요. 얼마나 부모 입장에서는 기가 막혔겠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항상 원하는 게 뭡니까? 자녀들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거 해주고 싶은 거. 나는 고생을 해도 자녀들은 고생 안 시키고 싶은 거. 나는 공부를 좀 잘 못해도 아이들에게는 공부를 시켜주고 싶은 거. 나는 좀 못 먹어도 아이들 뒷바라지 해주고 싶은 거. 아이들 길이 쫙쫙 열리게 해주고 싶은 거. 이게 부모들의 소망 아닙니까? 그런데 부모들이 자녀와 함께 광야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가 막힌 것 아닙니까? 기가 막힌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셨거든요. 왜요? 거기에서 가르치는 것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싶어서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데가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르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 앞으로 너네들은 언젠가는 가나안에 들어간다. 가나안에 들어가도 거기에서 광야를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된다. 처절하게
처절하게 경험이 되도록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의 하이라이트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시내산이에요.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싶었던 그것이 시내산에서 주신 거예요. 두 가지를 주셨어요. 뭘 주셨습니까? 하나는 율법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지 우리가 살아간다.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광야로 들어가신 거예요. 두 번째가 성막입니다. 요즘 말 하게 되면 예배당이에요. 나는 요즘 들어서 주일날 예배당 가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 너무나도 가슴 아픕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기간이어서 어쩔 수 없는 방법으로 택할 수 있다면 눈물 흘리면서 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예배당의 소중함이 무시되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성막이에요. 성막. 성막과 함께 주신 것이 뭡니까? 절기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성막은 뭐 하는 데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기를 지키는 곳이 성막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성막입니다. 성막에 나와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날 말로 하게 되면 예배당과 주일입니다. 그리고는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넣으시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바로 갈 수 있는 가나안. 만약에 바로 갔더라면 광야가 빠지잖아요. 광야가 빠지게 되면 뭐가 빠집니까? 자기의 삶에서 처절하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내려가서 그 밑바닥에서조차도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이 믿음. 이 믿음이 빠져버리잖아요. 두 번째로는 그 처절한 광야 속에서 주어진 두 가지가 빠지잖아요. 하나는 하나님 말씀, 하나는 성막. 이 두 가지가 빠져버리잖아요. 사람이 정말 죽을 고생하면서 경험한 것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밑바닥까지 떨어지지 않아 본 사람들은 이 가치를 몰라요. 가치를. 그 사람들이 이리 말합니다. 율법을 지키면 복 많이 받는데, 율법을 지키면 네 돈 많이 번데, 안식일 날 성막에 가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 너 돈 많이 번데, 너 출세한데. 이 사람들이 신앙을 이렇게 변질시켜 버립니다. 그러나 광야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런 말 못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부하든지 내가 가난하든지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든지 내가 낮은 자리에 있든지 내가 병에 걸리든지 내가 건강하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나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나는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주일 성수하는 사람이다. 밑바닥에서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10대 박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그 믿음을 전수받은 사람들이고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업들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나의 가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기업에 가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 얼마나 아름다운 가나안입니까? 선지서에 보게 되면 가나안 땅의 모습이 내가 심은 포도나무 밑에서 그 열매를 내가 따서 그 포도나무 그늘에 있으면서 그 열매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그들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직장 생활이 힘들죠. 그러나 거기에 가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열매를 거둘 수 있다며. 그것만으로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입니까? 때로는 좀 작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많을 수도 있고요. 많을 때는 관리를 잘 하시고 그 열매가 작을 때는 또 작은 것 가지고 감사하시고 그걸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나에게 정말 줄로 지어주신 구역, 내 사랑하는 배우자와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김치찌개 하나라도 끓여서 보글보글 끓여서 맛있게 먹으면서 하나님 은혜를 얘기하고 찬송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가나안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느 누구에게도 절대로 뺏길 수 없는 가나안입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이 가나안으로 남아있기 위해서는 뿌리 신앙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뿌리 신앙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허락하신 아름다운 인생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끄러운 길만이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그래서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가나안 이 예배당에서 마음껏 예배를 드리시고 오늘 하루만큼은 세상의 모든 그런 잡다한 얘기들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뿌리 신앙을 얘기하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이런 뿌리 신앙을 얘기하면서 또 일주일을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